지난 6월 9일 사고가 나서 대한민국을 조금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난 곳은 광주광역시 학동이라는 곳인데요. 건물 철거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철거되어지는 이 건물이 안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넘어졌는데 도로 바깥쪽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며 승객이 하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무려 17명이나 사상자가 낳게 됐습니다. 9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중상을 입게 되는 대형 사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도 계속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된 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보통 일반적인 현장에서 이 안전수칙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전수칙 첫 번째, 복장을 단정히 착용한다. 옷이 너풀거리는 것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에서 혹은 모서리 가운데 찍히는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발은 발에 잘 맞고 미끄럽지 않는가. 미끄러져서 낙상하는 일들이 또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안전모 착용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머리에 직격하게 되면은 큰 상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공사 현장에서는 착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안전보호 장치는 이상이 없으며 잘 설치되어져 있는가. 이것은 보통 안전고리 띠를 말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혹은 그 난간에 매달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안전고리, 안전장치가 되어져 있지 않게 되면 낙상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급된 안전보호기구는 잘 착용하고 있는가. 이건 네 번째하고 유사하다 볼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기계 운전 시 항상 안전점검을 한 후 작업을 하는가. 기계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수칙을 걸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계에 손가락에 물려서 손가락이 절단될 뻔한 일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던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작업이 끝나면 정리정돈을 하고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하는가. 이 부분은 모든 작업이 다 마친 후에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 혹은 현장에서 화재 발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것에서 그리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작업에 임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시는 이를 확인 조치 후 작업을 하는가. 작업을 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박한 공정으로 인해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할 시에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안전 수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조속히 대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사 현장마다 이와 유사한 안전수칙을 걸고 복창하면서 안전에 최선의 만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안전하지 않는 그렇게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전쟁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이 싸우는 삶이며 전투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 10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종의 삶입니다 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종의 삶은 5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응당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우리를 지휘하는 그 지휘를 받아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전투와 그리고 싸움으로 표현한 이것을 여기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이후에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가 보이고 있는 육신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과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복종하는 삶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지라도 무너뜨리고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견고한 진을 모두 다 쓰러뜨리고 심지어는 모든 이론까지 파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2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데살로니가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적지 않는 부인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적지 않다는 것은 많은 수를 이야기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승리함을 얻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승리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여기도 적지 않았다라는 말과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들, 그 결실들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고
승승장구한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곳 두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들린 곳은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와 같은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전들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스토이고와 그리고 그와 같은 철학들이 아주 만연되어져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위 말해 지식 배틀을 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리고 몇 사람만 믿었다라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 그리고 철학, 내가 설명하면 다 믿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전과 다르게 고작 조롱이었고 몇 사람밖에 얻지 못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지식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지 그 능력으로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동고동락하며 1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진리를 전하는 데 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문제를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각각 분파가 되어져 있고 고소하는 일이 난무하며 먹는 문제로 서로 아웅다웅하기 시작했고 성적인 문제까지 벌어졌었던 이 교회,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을 시작하며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써내려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10장에 이르러서 이 내용들을 설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들만 자신은 해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얻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복종의 삶, 5절에 나타난 복종하게 하니 라고 되어진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이 우리에게 복종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살펴보게 되면 휘파코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치사 휘파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아쿠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져서 복종하다라는 뜻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휘파라는 전치사는 어디 아래에 순종 그리고 고개 숙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쿠오라는 이 단어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수긍한다, 머리를 숙인다 라는 뜻이 복종하다예요. 모든 진리, 그리고 모든 설명, 모든 듣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야지만이 그 아래 복종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저는 간략하게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종의 삶은 듣는 것에서 있는데 첫 번째 듣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항상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그래 네가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예스가 있고, 또 하나는
너에게 지금 네가 간구하는 것은 너에게 하등에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난 너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다. 노라는 응답이 있으며,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라. 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때 가서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wait,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써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지금까지 들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보지만 간과하고 지났었던 내용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갈 때 더욱더 강하게 임하는데, 지금 우리 꽃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그 듣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의 복종의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목회자들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마다, 그리고 교회 상황마다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며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예배가 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즘은 좋잖아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나와서 예배 드리되 그렇지 못한 상황과 시간이라면 후일에 다시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복종의 삶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예배드리는 데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저는 찾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권력의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권세, 권력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세상 사람들도 이 권세를 주려고 온갖 물질을 쓰고 사람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거짓 중상모략을 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누릴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권세의 삶은 조금은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이 나게 된 2주간에 걸친 교사대학
온라인 줌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대학을 하였습니다. 교사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을 주보에 그 명단을 기재했는데 너무나 잘하셨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에게 교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는 그냥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군림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교사의 이 권세를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권세 있는 삶이 하는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은 정말 놀라운데요,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이코도멘, 이 단어도 동일하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데모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이코스는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모도 음악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데모도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만들다, 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표현하면 데모 테이프, 이게 만들어진 것, 이런 표현이겠죠. 집을 만들다, 집을 세우다예요. 권세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대학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교사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또 교사대학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한 그 모든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라고 지칭을 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정반대로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별칭이 종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이 16장을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구절을 꼽아서 마가복음을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종으로 왔으며, 심지어는 그 섬김과 그 종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그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셨던 그 섬김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세상 속에서의 지위, 권력, 물질, 인맥, 여러 모양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권세,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잘 사용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국의 태버너클 교회에서 사역한 19세기 설교자가 있습니다. 대설교가인데요, 이 찰스 스펄전이 자신이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그 진액을 다 토해냈었던 그 일들을 말하며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위선자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몸서리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도 위선자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강단에서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 먼저 말씀하는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읽고 묵상하고 써내려가면서 내가 이것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설교의 자리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가짜의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 위선자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온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라고 이야기하며 편지로 쓴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가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에게 다가왔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권세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네가 일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떠했냐면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큰아들처럼 아주 멋있게 대답을 하고 포도원에 안 갑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의 행동은 그곳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 아들은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대답은 그렇게 하였지만 뉘우치고 그곳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큰아들처럼 대답을 멋있게 네 하고 큰아들의 행동과 다르게
행함도 그대로 하면 너무나 좋아요. 정말 최고입니다. 모두 다 그러면은 좋겠죠. 그러지 않은 게 우리의 심성이에요. 죄악된 심성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죠. 복종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면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행일치의 삶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큰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알고 있었지만은 언행일치의 삶이 아니었지만, 죄인들은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할 자이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언행일치의 삶 쉽지 않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또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복종의 삶을 말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삶을 말하고 있으며 언행일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